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매우 중요한 게 균형이죠.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이 균형의 원리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크지만 아주 정밀한 그 설계인데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 이 본당이 안정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균형인 것이죠. 가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진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철저한 균형의 원리가 있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고 성경에 매우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자매이지만 매우 달라요. 자, 신앙의 두 형태를 말해주는데 주로 마리아는 영성, 하나님과의 교제 쪽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모습이라면 마르다는 활동주의자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누가 더 나은가, 누구의 행동이 더 나은가를 가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모습이나 마르다의 모습이나 각각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큐티도 참 열심히 하고 예배도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데 전혀 봉사나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 학구파들, 교실 안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전혀 전도나 봉사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배우고 훈련받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배우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배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독특해요. 히브리어의 독특성은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라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배우다에도 쓸 수 있고 가르치다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배우는 행위와 가르치는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배우면 그 배움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과 가르침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 균형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편으로는 주님과의 교제 없이 사역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동파들입니다. 행동파들. 활동주의자들이죠. 그런 분들은 가만히 못하게 하면 병나는 분들이에요. 머리보다 발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지쳐서 활동을 하면 뭐가 되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든 사람들 계속해서 활동만 한 것입니다. 기름에 여러분 오일을 넣어야죠. 계속 오일은 넣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어때요? 언젠가 반드시 스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따라줘야 되고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성경에는 관심이 없으면 깊이 없는 감성주의가 됩니다. 막 뜨거운데 어느 날 보면 그 뜨거움이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 뜨거움을 일으키게 되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공부를 계속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또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성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드라이하고 굉장히 지적인 것은 많이 쌓여져 가지만 능력이 없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입니다. 자,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주의 일을 하는데 헌신에도 힘을 써야 된다는 것. 말씀과 기도의 기쁨이 있지만 섬김의 기쁨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 오는 기쁨.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쁨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르다의 행동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41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자,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죠.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는 일이 많다는 말은 의욕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게 뭐냐면 과욕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봉사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열심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분주하다는 것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결함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분주한 삶을 산다면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원인이 그릇된 욕망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마르다는 주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각한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욕심이죠. 욕망의 불이 켜져 있으면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쁘고 쫓기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야 하는 그 부담감, 그 압박감에 시달려 살아가다 보면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그 일이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좌절하고 결국은 침체에 빠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심의 상실이고 결국은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42절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인가 꼬집어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편을 택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만, one th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초점을 잃기가 쉽습니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면 큰일 납니다. 박수를 쳐준다고 그냥 다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마리아는 그걸 붙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진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 그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늘에 먼저 닿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게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채워져야 되고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열려진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그의 우선순위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그녀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기 기준의 문제가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곧 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 자신의 기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주님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집이란 초대되어 온 사람의 편에 접대를 해야죠. 자, 오늘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지금 이거 뭐합니까? 주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의 과잉입니다. 결국은 불평을 늘어놓죠. 주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마리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어렵게 만듭니다. 봉사를 하다가 스스로 힘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자기 기준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님 앞에 앉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기 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일을 하는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착이 강해요. 일 중독자라는 게 있죠. 일 중독. 워커홀릭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헛된 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활동들이 다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핵심을 붙잡게 되고 오랫동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균형이 딱 잡히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러난 사역이에요. 설교와 가르침과 병고침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사역인데 그것은 물러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모든 공생의 삶의 기준은 이 두 가지였어요. 이 기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드러남과 물러남. 드러나 사람들에게 드러난 사역자로서 열심을 다했지만 동시에 물러날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잡혀 있으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롱런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균형입니다. 드러남과 물러남. 인생이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긴 여정입니다. 롱 저니예요. 여러분, 빨리 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완주를 하려고 하면 균형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균형이 깨어지면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리듬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의 관건은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밝기도 전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이 부분에 철저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강량을 조절하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매몰차다고 여길 정도로 물러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의 집중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종 숨으십니다. 군중들의 요구에 다 휘둘리지 않으시고 숨는 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계속 사역만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힘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탈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임재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과 쉼의 균형입니다. 영적 체험과 나눔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따로 한적한 곳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 여러분, 누가 가장 멋진 삶을 살까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게 고수의 삶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당시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에만 해도 150개의 조항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그 백성들이 헷갈렸어요.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너무 많이 세세하게 나누어 놓으니까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그 율법의 다양한 조항을 통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섬기려고 해도 도대체 무엇이 초점인지 본질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요약 정리를 해 주십니다. 율법이 뭐냐?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니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고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핵심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의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복잡한, 그리고 그 구약의 복잡한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예수님의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놀랍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리아는 영적 집중력을 갖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한눈 팔지 않는 것. 균형을 잡는 것은요, 한눈을 팔지 않아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눈을 팔다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냥 내동댕이 쳐져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눈 팔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눈을 팔아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옮기게 만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한눈 팔게 하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슬슬 바빠지죠. 균형과 리듬이 깨어지기 너무 쉬워요. 우리는 쉽게 불균형에 빠집니다. 한 해 동안 달려오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 기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에요. 복병입니다. 침체를 방치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봐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내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지 않는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있죠. 시편 84편 5절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찬양도 있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대로는 잘 닦여진 넓은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이웨이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대로가 막히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위로부터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그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통로. 이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로는 하루아침에 닦이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완전히 빼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나니 그랬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끝까지. 파이널 지점까지. 여러분, 한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때의 열정, 그거 누가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충성이란 뭘까요, 여러분?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불규칙적이지 않고 항상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쏟고 물러날 때를 물러날 줄 아는 이 균형을 가지고 이 리듬 감각,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침체 없이 끝까지 달려가 finish well 하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도중하차하지 않는. 우리 주변을 보면요, 도중하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자 가운데도 많고요. 한때 뭐 대단하면 뭐합니까? 마지막까지. 실력이란 뭐냐? 변함없는 태도, 지속적인 열정. 언제까지요? 끝까지. 균형과 리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갈수록 더 힘이 그 안에서 나게 돼 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가능합니다. 오늘 이 우선순위를 붙잡고 주님에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물러남과 그리고 드러남의 이 균형, 일과 심의 균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풀어내는 이 활동의 균형, 이 균형을 잡고 주님 중심으로 끝까지 달려갔어.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이 영적인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끝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